예, 6강 예수님의 삶입니다. 주제에서 나와 있듯이 삶 하면은 좀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삶 그 자체의 그 명사성 속에서 또 강한 동사가 풍겨 나오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그 곳이기 때문에 삶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네, 예수님 자체의 삶보다도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그 삶이 어떠한 의미와 또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너무나도 그 긴밀한 그런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조망함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300여 개의 곳이 넘는 예언의 사실적 성취의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죠.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또 기초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루터의 종교교육 5대 강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출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티와 솔리데오 그로디아, 그로시아 이렇게 5대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 네,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이 개혁주의 신학, 또 우리 기독교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요.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에서 가장 더 넓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는가? 이것은 이제 성경이죠. 예. 특히 성경을 바라보면은 모든 부분이 중심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로서, 오실 그리스도로서의 기록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의 사실적 성취의 삶을 이제 통해서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가 깊숙이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듯이 성경의 모든 그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구약은 계속적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또한 신약의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죠. 열방의 조상이죠. 그래서 예,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이곳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유대인에게만 속한 유대인 혈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와 관계된 이방인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통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이죠. 유대인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신약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 가장 포괄적으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정말 전체적인 그 부분들이 그 맥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는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한 그때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닌데 요셉에게 있어서 또 현몽하여서 주의 사자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으실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은 누구일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들레헴 탄생을 또한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고는 상고에 영원히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그때의 지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직접 별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초라한 것 같지만은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탄생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에 연약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또한 동방 박사들까지 그래서 찬양하고 환영할 정도로 그런 탄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 30의 팔림, 이 부분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들을 다 예언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정말 천하게 취급받는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몸값인데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은 30에 팔려서 가장 싼 가격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부분들을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네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곧 은 30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몸으로 팔려셔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면서 또한 죽음에 이르셨고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리의 몸값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값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삼는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구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이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한 십자가의 그 의미, 일반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 정말 흉악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달린 십자가죠. 가장 저주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주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쭉 바라보면은 스토리처럼 하나의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이죠. 예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신구약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더 깊숙하게 알려면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인간적인 삶이든지 영적인 삶이든지 모든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묘에서 장사 지냄,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또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대로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삶으로 그대로 우리가 한 인간이 살아간 그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연한 속에서, 인생의 연한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혁할 수가 없죠. 그대로 살다 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가오셨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연한을 33세에 그 연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때에 또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구약에서도 그 예언의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정말 이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다,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느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혁할 수 없고요. 그 우리가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행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 그 자체를 부활하고는 우리의 인생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전이 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나아가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삶으로서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나타내 보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지만은 성경에서도 또한 역사적인 그 부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확실히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견되셨고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서 그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또한 정말 깊게 이렇게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동사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사역을 이끄셨습니다. 가르치시고요. 전파하시고 또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계속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서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함께 가르치시며 또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생애의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사시면서 정말 멋지게 사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요,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휘장을 확 적기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죄와 관계없이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지고요, 또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역경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접, 대제사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한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그 정체성을 벗어나서 죽으심을 경험한 그 수월까지 들어가는 어떤 그 경험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는 그 천국의 모형일 수 있지만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대가로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계속 연약한 자로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바로 돌이켰을 때, 리펜턴트 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역사시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 이 죽음, 사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있었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그 파노라마의 절정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은 정말 클라이막스 속에서 완성의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창조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고 생명수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이제 부활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래적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본래적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성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사역의 삶을 그대로 실행하고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예수님은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예, 모든 예언한 것들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든 그 부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직접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이미 믿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인생사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이미 성경적인 주제고 성경 스토리의 모든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은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신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화 되게 하면서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참고하면서 주님의 그 길들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